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3장은 에브라임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계속됩니다.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로 에브라임을 사용하기도 하고 수도 사마리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호세아에서는 주로 에브라임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사회적 위상에 대해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지파의 영향력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는 세계 문화와 언론, 금융의 중심지라서 뉴욕에서의 일은 세계적인 일이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가리켜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했고 모세가 요셉 자손을 가리켜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라고 부른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 끝에는 이런 에브라임이 망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이 당시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 망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내에서 큰 지파였고 영향력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미 망한 지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보였다는 말이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안에 일어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들로 심판받게 될 것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13장 전반부에는 오로지 우상 숭배, 바알 숭배만을 기록하면서 모든 부패의 원인이 영적 타락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한 해석일까요? 사회 문제가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의 삶의 방법을 기록하신 십계명을 우리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도덕률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기 위한 삶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죠. 이 십계명만 잘 지키면 오늘날 우리 가정과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은 상당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정, 사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는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의 회복과 사회와 나라의 회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6절 마지막에는 나를 잊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하반부에도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 에브라임의 모습에서도 살폈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두 마음을 품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2절 상반부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우는 제가 TV 프로그램에 강아지 암수 2마리를 키우는 할머니가 출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새끼 강아지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암컷개가 자기 짝인 수컷개를 그렇게 괴롭힙니다. 전문가가 와서 진단하더니 할머니가 수컷개를 편애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독점적입니다. 이건 짐승들도 압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도 붙들었던 것이죠. 짐승들도 아는 사랑을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 모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해야 할 우리도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닐까요? 사랑은 명령으로 될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권면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회복은, 사회의 회복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삶이 되게 하셔서 그것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